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4절로 11절까지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4절로 11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8장입니다. 8장 1절로 3절까지의 은혜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해결이 됐어요. 사망 아래,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망이 왕노릇을 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망 아래 있었는데 그래서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잠깐만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맞게 기억이 났는지 한번 여기 56절에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 죄의 싹은 사망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죄의 싹시 사막인데, 예, 죄의 싹, 자, 6장,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23절에서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제가 이제 죄에 대해서 다들 날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요. 그러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기도인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죄의 싹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그죠? 옆구리를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대가를 이미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에서 해방됐다고요.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하여 기도하기보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원하시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죄성이 나올 때 죄의 본질이 우리를 끈질기게 붙잡고 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기고 난 싸움이란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난 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이 이 이유를 막론하고 만 인류에게 다 부활을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영생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자가 만인류가 죄 아래서 죄의 싹스로 죄의 값으로 사망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싹스로,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죠?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성령의 검, 성령의 법. 성령의 검은 성령의 법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검, 말씀.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시는 성령의 검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셨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 있음이십니다. 생명 안에 있음이심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래요. 율법은 지금 여기 3절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우리가 모세가 준 율법으로 볼 때에 그때에는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사망이 우리를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계명에 10계명 중에 하나만 안 지켜도 다 안 지켰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덮여있던 이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죄가 벗겨지지 않고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자, 우리 예수님의 본분을 우리 봅니다. 빌립보서 2장. 날마다 하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 또 한다 하시지 말고 우리 이 은혜 안에 아주 완전히 젖어 들어가야 돼요. 에스겔이 동문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에, 허리에, 가슴에, 머리 끝까지,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강, 헤엄쳐야 될 강이 되는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5절부터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오심이에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진 거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요. 종의 형체로. 그런데 사람들과 같이 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된 것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자, 사망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인류, 만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죄의 싹스로 사망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망이 온통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이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육의 옷을 벗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져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아담이 사람이 되었을 때 그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난 후에 그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러면 죽은 자를 저 무덤 속에서 썩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걸어다니는 죽은 자예요. 살아있다고 하나 살아있지 못한 죽은 자. 그죠? 마태복음 8장에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내 아버지가 방장 죽었사오니 장사를 치르고 따르겠나이다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치르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부활도 육이 있을 때 그 영을 부활시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만 인류가 사망이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 살아서 걸어다니는 죽은 자들에게 만 인류는 지금 다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아담은. 지금
3절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시는 것은 사람의 사망의 유고를 시작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만인류를. 그럼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는 만인류는 다 부활이에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다시 들어가요. 첫째 사망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의 왕노릇한 그 사망 안에 있었고, 그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 영혼을 그 영이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사 죽은 자 안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인류가 부활이 왔다는 거예요. 부활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 사망이 왕노를 했던 그 사망이 다시 두 번째 임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죄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지금 만인류가 부활인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다시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과 사망은 개인의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서 부모 손잡고 천국 가나요? 못 갑니다. 천국에 임할 수 없어요. 아내가 잘 믿어서, 아니면 남편이 잘 믿어서, 자녀가 잘 믿어서,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싹을 주는데, 품꾼에게 싹을 주는데 한 데나리 온씩이에요. 그래서 만인류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생명을 하나씩은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다시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 그래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죠. 첫 계명이. 그 한 계명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예. 그 요구를 이루신다고요. 율법을 쫓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쫓는 자들에게 율법을 이루시는데 어떤 율법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은혜인 거죠. 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의 영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요. 이제 3절까지 복습 끝나고 4절부터 본문이죠. 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 내 의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과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영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통한 일이죠. 예, 마지막 나팔. 그 일입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평안이신 거죠. 생명과 평안.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요.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제가 자꾸 땀이 나서요. 예, 오늘 날씨가 더우려나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 율법에 굴복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예,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불법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지금 7절은. 법에 굴복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이라 그러면 예,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담처럼 청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느냐 하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예.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도 안 해요. 예, 오히려 하나님을 야단치고 막 따집니다.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면 왜 이렇게 만드냐고 막 떼를 쓰고 따져요.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도 못하고 영광도 못 돌리고 감사가 나오면 영광은 저절로 돌려지지요. 예. 그리고 22절에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하면서 뭐 해요? 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인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깨비 방맹이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거기 앉아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기복신앙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래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섰다 그래요. 말씀을 들고 섰다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들고 서셨사오니 오늘 성령에 임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미한 것도 보자 그러면 말씀이 함께 우리와 서신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의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래요. 이건 동성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고 감사치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남녀 간의 순리를 거스리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거스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상으로는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몰라서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상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요. 지금 8절을 지금 하는 겁니다. 본문.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허망해져서 썩어지지 아니할 진리를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놓고 있다는 거죠. 나라에서 정하는 일은 백성이 이기지 못합니다. 또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요. 무슨 의미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말씀하시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것은 남녀 간의 순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거스리며 사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까 뭐가 나와요? 온 냄새가 다 나오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실 때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요. 마리아가 벌써 사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 썩는 애를 내는 거나 여기에 죽어 있는 영들이 쏟아내는 악취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29절로 32절까지 20가지에 가까운 악취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판단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 판단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인데 판단하느냐 그래요. 똑같은 죄 아래 있으면서. 지금 육신의 일을, 그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육신의 일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6절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7절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에요.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래요. 요엘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래요. 씨는 말씀이세요. 예, 씨는 말씀이신데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고 진리도 말씀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심이요, 진리가 거하심이요, 성령이 거하시는데 곧 하나님이신 거죠. 예, 하나님이 거하심이에요. 저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래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기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는 더 정확해요. 여기 지금 9절의 말씀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 예, 여기 지금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래요. 예.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하세요.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과 함께 안에 있는 거죠. 참 하나님과. 아멘입니다. 그런데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이면의 말씀이 보이십니다. 예. 들리시고요.
그래서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요. 육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도 자 우리 11절 보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래요. 자 다시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우리 기억하시자고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영원히 가두시는 때가 만약에 오늘이면 우리는 살아서 변화되는 거잖아요. 영체로.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그냥 사는 거예요.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육의 몸을 벗을 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되었으니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은혜가 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어요. 광고입니다. 제가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성경 통독 세미나를 많이 부족하지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5350-8416입니다. 인천 평강교회 서철순 목사입니다. 제가 주소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97번 길 6-1 송림빌딩 201호입니다. 전화번호 010-5350-8416입니다. 서철순 목사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며칠 광고를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전화 주시고 전화 주시면 편하게 상담도 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전화번호를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같이 또 자세하게 마주보고 하면 또 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좀 하려고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사람까지는 못해도 내 식구는 살려내야 합니다. 가정의 구원이 우선이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절로 11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허락하신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남음이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축복해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역사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하옵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으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